자,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제목입니다. 지혜를 찾아서. 옛날에 니모를 찾아서, 혹시 그 영화 있었죠? 그래서 지혜를 찾아서 3주간 떠나겠습니다. 오늘을 첫 번째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말씀드립니다. 어떤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 집 앞에 옛날에는 이 마을이 이 집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이 문 밑에서 언제부터인가 어린 꼬마들이 와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문 밑에서 시끄럽게 떠니까 이 노인분께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쫓아낼까 이 고민을 하다가 하루는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들어와 보렴. 너희들이 노는 걸 보니까 참 재미있게 노는구나. 내가 귀가 잘 안 들려서 그러니 내일부터 큰 소리로 떠들고 놀면 내가 너희들에게 300원씩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너무 신나했습니다. 노는 것도 재밌는데 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이 아이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이전보다 더 큰 소리로 떠들며 놉니다. 약속한 대로 그 아이들에게 300원씩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 다음 날 또 아이들이 몰려와서 시끄럽게 떠들고 놀았습니다. 역시 할아버지께서 그들에게 300원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아이들이 역시 떠들고 놀았는데 할아버지가 250원을 줍니다. 50원 깎였죠. 그냥 250원이라도 뭐 좋았습니다. 그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 다음 200원을 줍니다. 좀 지나니까 150원을 줍니다. 좀 지나니까 50원을 줍니다. 50원을 받은 한 아이가 기분이 나빠서 할아버지 이러시면 안 되죠.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작게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큰 소리로 떠들고 놀겠습니까? 이렇게 주시면 우리가 못 놉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 노인의 집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들이 왜 떠나갔습니까? 돈을 받기 전에는 그냥 노는 것이 재밌었죠. 그런데 돈을 받은 후부터는 노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돈을 받기 때문에 놀아준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보통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쉬운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냥 호통을 치면 됩니다. 이놈의 자식들 시끄러워 못 살겠네. 저리 가! 다시는 오지 마.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위협을 하면 쫓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동네 살면서 그렇게 하면 사이가 불편해집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좋아하지 않겠죠. 그 방법은 그리 선한 방법이 아닙니다. 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면 그러면 다른 사람의 삶에 방해를 준단다. 지금 너희가 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 줄 알겠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서 놀면 이렇게 문제가 일으키니까 다른 데 가서 놀아라. 아이들에게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어린 꼬맹이들이 뭐가 그리 말이 통하겠습니까? 자, 그 이야기를 들으면 물론 그 다음 날 놀러 안 올 수 있습니다. 왜요? 무서워서. 설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른이 그렇게 말할 때는 그냥 무서워서 안 오는 거죠. 그 방법도 사실은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어르신은 보통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죠. 지혜입니다. 이렇게 일을 처리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 어르신 참 지혜롭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어떤 문제는 우리가 쉽게 배운 지식을 가지고 처리를 하지만 어떤 문제는 도무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참 어려운 문제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럴 때에 돈으로 해결을 하시다가
일이 더 커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힘으로 밀어붙였다가 일이 더 커진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아니라 힘과 돈을 풀면 모두에게 어려움이 더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 땅의 삶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하고 지식이 다르죠. 차이가 뭘까요? 자, 지식은 우리가 습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습득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으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학교에서 뭘 배우시면, 사람에게 뭘 배울 때에 지식을 습득합니다. 매스미디어,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지식을 습득하기도 합니다. 지식은 열심히 배우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쌓여져 갑니다. 그러나 지혜는 지식처럼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이 깨달음은 공부를 많이 한다고 그냥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쌓여지면, 거기다가 경험이 붙으면 지혜가 많아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에 지혜는 필수적입니다.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삶이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그 지혜에 달려있다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역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즉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기 위한 지혜하고 여러분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 즉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는 다른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성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뭐가 딱 생각나십니까? 지혜죠. 솔로몬 하면 지혜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이것은 상식적으로 다 압니다. 솔로몬 지혜의 왕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아니면 손주들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아들에게 딸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마 기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에 무슨 생각을 품고 계십니까? 그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면 공부도 잘하고 들을 때에 배울 때 잘 인지하고 그리고 시험을 턱턱 패스해 나가고 결국은 잘 된다는 이미지가 사실은 가지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지 3학년 때인지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하면 그때는 한 일주일을 했고 사택에서 그 강사 목사님 보통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기도를 해주시고 무릎을 꿇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으니까 목사님이 제 위에 손을 놓고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때 뭐라고 기도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보니 그때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제가 기억 못합니다. 그것은 기억합니다. 왜 그럴까요? 굉장히 강렬했다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으니까 야, 이제 내가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면 그러면 공부도 잘할 것이고 그러면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기대를 제 마음속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제가 생각하던 것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즉, 이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면 똑똑해지고 공부도 잘하고 훌륭해지고 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하나님 저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는 하지만 이전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의미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의 기도가 도대체 뭐냐? 이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헌신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지혜,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자, 솔로몬이 무엇을 하는가가 나옵니다. 기브온으로 솔로몬이 갑니다. 뭐 하러 갑니까? 제사로 갑니다. 그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에 산당이 있습니다. 이 산당이라는 것은 산 위에 세워진, 어떻게 보면 산 위에 세워진 신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산당을 다 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산당이 뭐 하는 곳이었느냐?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에서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산당을 다 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산당을 짓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을 짓기 전에는 산당에서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별 문제는 없었지만 이후에 보면 그들도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솔로몬이 그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 무슨 제사입니까? 번제입니다. 번제. 자, 무슨 번제입니까? 일천번제입니다. 다른 제사는 몰라도 여러분 일천번제하면 익숙하시죠? 일천번제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생활 좀 하신 분들은 몇 번 아니면 여러 번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자, 번제라는 것이 뭐냐? 번제는 모든 짐승을 다 태우는 것입니다.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 번제를 하는 이유는 전적인 헌신, 완전한 헌신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런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근데 지금 솔로몬은 그냥 번제가 아니라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이 일천번제라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한때는 이 일천번제 헌금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혹시 일천번제 헌금을 해보신 분 계실 것입니다. 지금은 별 하신 분도 없지만 한때는 참 이 헌금 많이 했습니다. 일천번제 헌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솔로몬이 짐승을 매일 한 마리씩 1000일간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일정 액수를, 똑같은 액수를 1000일 동안 드리는 것입니다. 100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에 나온다는 것, 1000일은 3년 정도 못 되죠. 3년 조금 못 됩니다. 그 긴 시간을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 이거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은 하루에 10,000원씩을 드립니다. 그러면 10일이면 10만 원이고 1000일이면 1000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자, 이 큰 액수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정성은 사실은 굉장하죠. 자, 그런 것들을 비난할 마음은 저도 없습니다.
이미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신 것 자체가 그것을 뭐 비난하거나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1000번째 헌금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신 분은 왜 하셨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1000번째 헌금은 정말 효과가 좋아요. 이 1000번째 하면 정말 큰 복을 받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 1000번째 헌금은 다른 헌금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기 때문에 1000번째 헌금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헌금은 우리가 왜 드립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대하고 드리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의 정신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솔로몬이 하루에 짐승 한 마리씩 1000일을 드렸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짐승 하루에 한 마리씩 1000일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잘못 해석이 된 거죠. 즉 성경의 근거를 1000번째라는 근거를 따서 했는데 문제는 그 근거 자체가 해석이 잘못된 것에서 시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그 헌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거는 목적도 잘못됐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1000번째라는 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헌금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하신 분들이 11조나 다른 헌금을 하지 않고 그것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너무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게 잘못된 거죠. 그냥 우리가 드려야 될 11조, 감사헌금, 성경금 이런 거 열심히 드리시면 됩니다. 솔로몬이 그러면 1000마리의 짐승을 한꺼번에 드렸느냐? 그런데 여기에서도 학자들의 의견이 달립니다. 1000마리를 드렸다라고 말하기보다는 1000이라는 의미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니? 온전함, 완전함이라는 그 수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렸다.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느냐 하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헌신을 드렸다, 온전한 헌신을 드렸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그런 해석을 학자들이 합니다. 뭐 1000마리를 드렸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한꺼번에 드리고 그리고 솔로몬의 헌신이 대단했다는 것을 그 제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은혜를 입기 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헌신을 해야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바울이 고백하는 것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 바울이 형제들아 예수 믿는 자들에게 권고합니다. 너희 몸을, 이 몸이라는 것은 그냥 육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제물, 이 우리의 몸을 전체를 통째로 제물로 드려라는 거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는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 다른 말로 헌신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 이 전적인 헌신, 온전한 헌신, 이 도대체 어떤 헌신일까요? 자,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온전한 헌신을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아니면 반쪽짜리 아니면 적당한 헌신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헌신은 어떤 헌신일까요? 예배 자리에 나오셨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통과 의례로 생각합니다.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둡니다. 예배 시간 속에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어차피 참여를 해야 되니까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것에 의미를 둡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별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냥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쪽 헌신이고 적당한 헌신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만 잘 드리면 다른 건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팔목,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눈, 이런 역할을 통해서 교회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도록 하십니다. 샤넬 이 향수가 있습니다. 이 향수가 28g을 만드는데 제가 책에 보니까 48kg의 장미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48kg의 장미꽃을 따서 그것을 짓이기고 으깨어서 거기서 28g의 샤넬 향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헌신은 하다가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내 몸을 드리기 때문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왜 쉽겠습니까? 그런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거룩한 향기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아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성가대만 하시네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 목사 때문이 아닙니다. 네, 목사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 여러분, 우리가 전적인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할 때 교회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솔로몬의 지혜, 이런 지혜를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한 헌신을 드리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를 하실 때 꿈을 사용하십니다. 오늘날도 어떤 분은 꿈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꿈 이야기 너무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자기가 꿈 꾸면 그냥 혼자만 알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집사님 꿈을 꿨는데 집사님 이거 조심해야 되겠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 시대는 지금까지 성경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성경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꿈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되어지는 이런 것들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 그런 계시는 꿈을 통해서 주시지 않습니다. 꿈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자, 여러분 6절 7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자, 핵심을 보십시오.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사 다윗의 나라가 엄청나게 부강해졌습니다. 확장이 되었죠. 왜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비 다윗의 큰 은혜를 베푸사 아들로 하여금 왕위를 잇게 하신 것, 자기를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다윗 시대에 부강해졌고 그리고 자신이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하기 전에 무슨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존재한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이 자신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고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중요한 것은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수고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었고, 내가 사도로서 정말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는데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수고하였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이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이, 지금 나라는 존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지금 나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 무슨 일이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그 일을 통해 열매를 얻는 것은 이게 무엇 때문이냐,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아침에 오늘 예배하러 나오셨을 때에 교회 문을 나오셨을 때 바로 이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자,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칭송할지어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죠. 교회 문을 들어올 때에, 예배 자리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기억과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자,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 줄줄줄줄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집사님 은혜가 뭐지 하는데 글쎄요 무슨 은혜 주셨더라 이러면 이분은 아직 은혜를 모르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그분이 하나님 은혜를 아는 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하고 글로 쓸 수 있어야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분입니다. 자, 한번 읊어볼까요? 한 주 동안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뜬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침에 식탁을 대할 때에 그 많은 반찬들, 이 공급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음식을 드실 때 맛있게, 그죠? 입에 침이 돌고 맛있게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맛 한번 잃어보셨습니까? 입맛 잃어보면 입맛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다. 아침에 직장으로 나갔습니다. 자,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나갈 때에 발걸음에 힘이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할 때 일을 잘 처리합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지식과 은혜를 주십니다. 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운전에 나갔을 때에 여러분 하루에 수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직장에 도착하고 집으로 도착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살며 기동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하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줄 믿습니다.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거수일투족 붙드시고 도우신 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분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예배 자리로 왔지만 너무 힘듭니다. 요즘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졌어. 제 설교가 요즘 보니까 한 43분, 44분 합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안 하는데 요즘 너무 길어져. 이거 지겨운데. 오늘도 지겨워. 이런 식이 됩니다. 은혜가 있으면 45분도 짧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예배드리는 것이 즐거움이요, 찬송하는 것이 즐거움이요,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이 딱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구하면 됩니다. 무엇을요? 지혜를 구하면 됩니다. 솔로몬이 이제 구합니다. 그런데 구할 때 솔로몬이 나는 작은 아이라 이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 내게 왕위를 주셨지만 나는 이 왕위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제게는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능력이 많으니까 나를 왕으로 선택을 하셨구나. 그러면 이런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봐주세요.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직분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려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9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합니다. 그 지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볼펜으로 듣는 마음에 꼭 표시를 해두십시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그 지혜가 뭐냐? 듣는 마음입니다. 이 듣는 마음이 뭐냐? 그 앞뒤를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의 형편을 듣고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여 재판을 바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뭐냐? 솔로몬이 잘 먹고 잘 살고 솔로몬이 유명해지고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왕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옳고 그른 것, 선악을 바르게 분별하고 정의를 세우고 백성들의 삶을 편안하게 이끌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가 다르죠. 앞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 때는 공부도 잘하고 시험도 잘 치고 승승장구하고 성공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가 그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하고 백성들을 바르게 섬길 수 있고 그들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 지혜를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16절부터 보시면 그 증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여러분 28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서 판결함을 범이더라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솔로몬이 판결하는 걸 보고 와, 솔로몬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두 창기가 있습니다. 두 창기가 한 사람이 아기를 낳고 3일 뒤에 또 한 사람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깔고 누웠다가 그 아이가 그만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흑심이 생겼습니다. 자기 아이가 아닌 다른 여인의 아기를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증인이 없습니다. 그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증인이 없습니다. 증거물도 없습니다. 아기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아기야, 너 엄마가 누구지? 아무리 물어봐도 소용없습니다. 눈만 깜빡할 뿐이죠. 이 사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림 떼어주시죠. 그림. 보십시오. 칼을 들고 뭘 하는 것입니까? 반을 가르라는 거죠. 지금 이 엄마가 진짜 엄마고 이 엄마는 가짜입니다. 가짜. 이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저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차라리 저 여인에게 저 아이를 주시옵소서라고 불붙는 마음으로 호소를 합니다. 진짜 살아있는 아이 엄마가 누군지 드러났습니다. 이 여성은, 이 어머니는 차라리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을 것이 없습니다.
이 솔로몬의 판결 지금은 우리가 보면 뭐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사건 만약에 옆에 있었으면 야, 이거 불가능한 것이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럴 만한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진짜 엄마에게 그 아들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서 판결함을 봄이더라. 옆에 있던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는 개인의 욕망과 개인의 성공을 위한 지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다른 사람을 돕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평안케 하고 그들의 삶을 살찌우는 데 필요한 지혜가 바로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 믿기 전하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기 중심입니다. 나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나면 이 생각이 바뀝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합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더불어 잘 살고 사는 세상으로 가치관이 바뀝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생각이 없다면 그분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한 고백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띄워주시죠. 로마서 11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내가 빚진 자라. 누구에게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즉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져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돈을 빌렸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 빚진 자라는 개념이 이런 개념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20만 원을 줬습니다. 목사님, A라는 사람에게 10만 원을 주시고 10만 원은 목사님 하시면 됩니다 하면서 저에게 20만 원 줬습니다. 그분이 A라는 분에게 줘야 되는데 사정에 의해서 저보고 대신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20만 원을 받아서 제가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죄를 지은 걸까요? 절도죄입니다. 절도죄. 통장에 그냥 모르는 돈이 뭉치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거 쓰면 절도죄로 처벌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셨죠. 그거 다 내 혼자 다 드시면 절도죄로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말라기에 그런 표현이 있죠. 11조 드리지 않은 그 뭐라고 했습니까? 도적질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도적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도 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것,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빚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표현은 복음에 빚졌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의무,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빚졌다는 거죠. 이 빚졌다는 것은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자기 중심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복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자기 중심적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10절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장수, 오래 사는 것, 부, 돈, 그리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였구나. 그러면서 그에게 뭘 주셨습니까? 부귀영화를 너에게 내가 주겠노라. 전무후무한 지혜와 그런 것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장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왕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한 1년 살다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래 살아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왕의 자리에서 오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그 다음에 욕심나는 것이 장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신문을 보니까 IT의 이 부자들이 이 불로장생의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문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IT 기업, 예를 들면 구글,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의 CEO들이 어디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가 하니까 불로장생, 생명 연장을 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치매를 예방하는 백신을 만드는 데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공장기를 만드는 데에 굉장히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뭐 그 발전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자, 그런데 그 속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치카버그라는
이 페이스북 CEO는요, 이 생명 연장에 공헌을 한 사람에게 매년 300만 불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그들의 속마음을 알고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저 아프리카에서는 말라리아와 결핵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생명 연장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것은 너무 자기 중심적이다. 빌 게이츠가 그런 비판을 했습니다. 왜냐, 그들의 속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2의 불로초가 뭐냐, 지금 그런 치매 연장 백신이라든가 아니면 인공장기 이런 것들이 제2의 불로초라는 표현을 씁니다. 장수 모든 사람들이 희망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권력 있는 사람은 그걸 더 원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 돈이 있어야 되죠. 백성들에게 돈을 풀면은 인기를 얻습니다. 지금도 나라가 경제가 좋으면 인기 얻습니다. 경제가 안 좋으면 욕을 먹습니다. 그때는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왕에게 돈이 많아진다는 것은 왕권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원수의 생명, 항상 권력 자리에 있으면 항상 대적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미리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시면 왕권을 유지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정말 필수적인데 솔로몬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솔로몬 뭘 구했느냐? 하나님, 저는 그것보다 하나님께 주신 이 직분을 통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에 들다고 하시고 그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의 실제 예가 솔로몬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자녀가 혼자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알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바로 그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그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바로 주시리라. 그 지혜가 바로 그 지혜입니다. 나 혼자 성공하고 나 혼자 부자 되고 나 혼자 출세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 지혜,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죠. 자, 기도만 하면 다 된다. 틀린 말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헌신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일에 헌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헌신하고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하십시오. 한번 구하지 마시고요, 계속 구하시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 손주들 다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를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지혜를 통해서 주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